안녕하세요. 박영무 목사입니다. 스가랴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긴 소선지서입니다. 총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라는 인물이 20명도 넘게 나오는데, 이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서를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일부가 귀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고, 마침내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들이 새롭게 지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은 새로운 성전이 과거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당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어요. 성전도 예전보다 초라하지,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 있지.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약속대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까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낙담, 의심, 회의가 들다 보니까 옛 생활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스가랴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낙담하지 말아라. 반드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낙담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상과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1장부터 6장까지는 환상이 8개 환상이 연속해서 나오는데, 이 이미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또 서로 연결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스가랴서를 신약에서 많이 인용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다음으로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스가랴서고 70여 차례가 인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환상 부분은요, 요한계시록이 정말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과 비슷하네. 또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이 환상은 스가랴서에 나온 환상 이미지와 비슷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대로 하나 둘씩 성취하시는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스가랴서를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방식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스가랴서에 나온 환상을 교차대구 방식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은 기록할 때 교차대구라는 문법적 방식을 매우 자주 사용했습니다. 교차대구라는 것은요,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를 양쪽에 서로 교차해서 배치함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A, B, C, D, D-C, B-A-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해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교차대구로 기록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D와 D-가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지요.
스가랴서에 나온 1장부터 6장에 나온 8개 환상 기사도 이 교차대구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8개의 환상이 이런 식으로 교차대구로 되어 있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가운데 있는 D와 D-가 되겠지요. 이 8개 환상 중에 그럼 D와 D-만 보면 이와 같습니다. D 메시지는 D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옷을 주시고 그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상징하겠지요. 이게 D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D-는요, 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금 등잔대, 7개의 촛대를 가진 금 등잔대가 나오는데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이 금 등잔대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람류를 공급하고 기름을 공급하고 7 촛대가요 계속해서 환하게 세상을 밝히는 환상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름이 공급되는 것은요, 성령께서 공급되심을 의미해요. 이 성령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7 촛대, 7 촛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을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불꽃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봐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환상의 정가운데 있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간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그 불꽃이 계속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상 부분을 교차대구라는 문법에 비추어서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메시아 예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도 스가랴서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는 메시아를 목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요. 또 스가랴서에 보면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그 허리에 창을 맞으셔서 찔려서 목숨을 잃으셨고 자기 백성으로 버림받으셨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얘기도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께 성취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메시아 예언을 좀 더 주의 깊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상 방법,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회복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어떻게 회복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스가랴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먼저 1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돌아옴이 아니겠지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성전은 지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라고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전처럼 제사 열심히 드리는 거 여기서 그쳐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 자매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회복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텐데,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 회복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묵상법. 첫 번째, 환상기사를 교차대구라는 문법적 방식으로 묵상하는 것. 두 번째, 메시아의 예언을 깊이 묵상하는 것. 세 번째, 회복을 어떻게 마시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묵상하는 것.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묵상함으로 묵상의 은혜를 듬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